아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많이 더우시죠? 덥기도 하고 코로나 변이 때문에 또 이 더운 날씨에 또 마스크를 써야 하는 또 상황입니다. 그래도 뭐 귀찮으시더라도 또 사람 많은 곳에 가급적 피하시되 또 가실 상황이면 또 마스크도 꼭 챙기시고 또 건강 잘 챙기셨으면 또 관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이 실존주의 철학자, 아주 유명한 철학자 키에르케고르라는 철학자가 있습니다. 이 철학자가 인생에 대해서 이렇게 논을했습니다. 인생이란 절망이라는 기차를 타고 고통이라는 터널을 지나 죽음의 종착역에 도착하는 것이다. 이렇게 인생을 정의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인생이 고통뿐이고 절망뿐이고 결국에 이제 죽는다라고 이렇게 짧은 이 총평을 해놨습니다. 이 세계대전에 특히 2차 대전에 일어났을 때 많은 사람들이 죽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제 전쟁이 일어나면 민간인들 피해가 군인들보다 더 심하죠. 근데 군인들 가운데 이제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 중에 이제 자연사하신 분들, 이렇게 다른 강압의 폭력에 의해서 이렇게 돌아가신 분 말고 자연적으로 포로 생활하면서 돌아가신 분의 그 죽음의 원인을 조사한 결과를 봤는데요. 그 가장 큰 죽음의 그분들의 원인은 절망이었다고 합니다. 그런 포로 생활 중에 희망이 없고 내가 이렇게 풀려나가서 고국 땅에 돌아갈 어떤 신락 같은 어떤 기대조차 뭉개져 버린 그런 절망에 사로잡혀서 그 원인이 이 포로 생활 중에 가장 큰 죽음의 원인이었다는 조사 결과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생에 있어서 이런 절망과 소망이 없는 그런 표현만 정의만 있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러시아 대문호 잘 아시죠? 도스토옙스키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풀네임은 퓨도르 미하일로비치 도스토옙스키입니다. 이 사람이 인생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우리는 희망 없이는 살 수 없다. 희망 없이 산다고 하는 것은 삶을 중단하겠다고 하는 것과 똑같다. 이런 반대되는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독일 히틀러가 말로 담을 수 없는 표현할 수 없는 그 극악무도한 짓을 했잖아요. 유대인뿐만 아니라 나라 가릴 것 없이 동족들도 다 이제 죽였습니다. 열등, 우성, 열성 이래가지고. 그 당시 가장 악명 높은 우리에게 또 잘 알려져 있는 아우슈비츠 수용소 많이 들어보셨죠? 거기에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언제 죽을 줄 모르고 목욕하러 갔는데 가스가 내려와서 죽고 어디로 갔는지 그 시체가 어떻게 이용되는지도 알지 못하는 그런 수용소입니다. 근데 그 수용소에 나중에 이 벽에 이 죽어갔던 이 사람들의 손톱으로 쓰여진 글귀가 있어요. 그것을 한번 보면요. 우리는 저 하늘의 태양을 볼 수는 없지만 분명히 태양이 빛나고 있음을 믿는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침묵하고 계시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는다. 유대인들의 이 신앙이에요. 유대인들이 여러 가지 안 좋은 부정적인 역사의 사실 증거도 있지만 그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죽어가면서 이 손톱으로 저 글을 새겼다는 거예요. 얼마나 믿음의 고백이 철저히 처절하게 배어 있는지 우리가 저 글귀를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저런 믿음의 이 삶의 신앙의 여정 가운데 저런 위대한 믿음의 고백이 또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절망과 이 희망이 이제 같이 있습니다. 절망으로 시작했다가 결국에 이제 희망으로 이렇게 바뀌어지는 특별히 두 제자의 그 삶을 보게 되는데, 오늘 13절이 시작이 그날에 이렇게 시작이 하잖아요. 이 그날에 이 말은 좀 상황 설명을 드리자면,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에 이제 무덤에 사흘째 되는 이른 아침에 이 여자들이 가서 이제 예수님의 시체에 좀 썩지 않도록 좀 뭘 발라드리고 이러려고 이제 그 시체 무덤에 찾아갔는데 빈 무덤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무덤을 보고 여자들은 깨달았어요. 누가복음 24장 8절에 가보면 그 말씀, 여자들이 그 빈 무덤을 보고 생각난 거예요.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어떤 말씀을 기억해내냐면,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내가 분명히 죽을 것인데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거야, 부활할 거야, 이런 말씀을 늘 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여자들이 그날 아침에 가서 무덤을 보니 빈 무덤을 보고 그 말씀이 불쑥 생각이 난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당황스러우니까 옆에 누가 있었냐면, 빈 무덤 옆에 있었냐면, 여러분이 잘 아시는 천사가 있는 거잖아요. 28장 7절에 가보면 천사가 뭐래요? 여자들더러 빨리 가라.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다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이 말을 빨리 제자들에게 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들이 그 말씀을 듣고, 천사의 말을 듣고 제자들에게 가서 막 말한 거예요. 근데 그 제자들이 다 들었단 말이에요. 듣고 난 이후에도 지금 이 두 제자는 뭐예요? 예루살렘 이 갈릴리로 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분명히 부활하셔가지고 내가 먼저 갈릴리 가서 기다리고 있을 테니 너희들이 빨리 와라, 거기서 우리 만나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 본문의 두 제자는 어디로 갑니까? 엠마오로 가는 거예요. 이유가 뭔 줄 아세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예수님이 그리는 그 소망 기대와 이 제자들이 그렸던 소망의 그림이 다르기 때문에. 누가복음 24장 그 12절 21절에 가보면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를,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 바랐다 이 말은 소망했다 이런 말이에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던 거예요. 속량이 뭡니까? 이스라엘을 독립시키려고 이 영웅으로 바랐단 말이에요. 소망이 달라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그리고 선포했는데, 이 제자들은 너무나 용하니까 말 그대로 기적도 베풀고 뭐 죽은 사람도 살려내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우리 억압된 이스라엘, 우리 이 조국을 해방시키는 그런 정치 메시아로 이제 생각한 거예요. 이 소망에 부딪힌. 근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덜썩 죽어버린 거예요. 십자가의 죽음도 어떠한 처절한 뭐 저항도 없이 그냥 죽은 거예요. 힘없는 자로. 그래서 소망이 이제 사라지는 거예요. 제자들의 소망이 사라졌어요. 절망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 어디로 향합니까? 말씀드린 대로 엠마오로 향하잖아요. 엠마오는 갈릴리하고 방향과 정반대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부활하신 후에 분명히 내가 갈릴리로 먼저 가 있겠다, 너희들이 그때 오면 내가 너희들과 만나겠다라는 말씀이 들려지지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왜 그러냐면, 그리고 내가 소망했던, 기대했던 그 희망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희망이 이 통일이 안 되는 거예요. 일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절망이 오는 거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절망이 왜 옵니까? 우리가 기대했던 그 희망과 이 소망이 어긋나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세상의 일도 마찬가지잖아요. 왜 우리가 실망합니까? 우리의 기대와 희망이 사라지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일어난다라는 사실을, 그 믿음을 우리가 갖고 있다면 세상으로부터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실망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 대한 그 소망과 희망은 사라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보고 실망하지 마세요. 또 교회 보고, 우리 세상 교회 안에 크리스찬들 보고 실망하지 마세요. 우리는 그 희망과 소망을 사람에게 두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두는 사람들이랍니다. 만약에 우리가 세상에 희망을 두고 그 세상에 대해서 우리가 소망의 그림을 그린다면 이 두 제자처럼 갈릴리로 가는 게 아니라 정반대 방향으로 가는 그런 전철을 밟게 된다. 14절 보세요. 이런 제자들이 지금 뭐하고 있습니까? 이 모든 말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의 주제가 뭡니까? 소망이 아니에요. 부활이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렇게 힘없이 돌아가셨어. 죽어버렸어.
우리의 희망이 이제 절망이야. 이 절망 얘기만 하는 거예요. 마지막 이 절망 이야기의 끝은 뭡니까? 24절 보세요. 젊은 여자들이 그런 얘기도 해줬단 말이에요. 근데 마지막에 그들의 이야기의 결론은 뭐예요?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좋다. 이런 얘기 들려오고 누가 봤다느니 제자들에게 나타났다느니 이런 얘기는 듣는 건 좋은데 결론은 그들의 얘기의 결론은 뭐예요? 정작 예수님을 본 사람은 없더라. 자신들의 이야기의 결론을 지금 갖고 아직 그 절망이 회복되지 않은 거예요. 15절 보세요. 이야기할 뿐만 아니라 서로 뭐예요? 문의하잖아요. 문의한다는 말은 뭡니까? 질문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이 원어를 보면 서로 이 논쟁한다라는 뜻입니다. 토론한다라는 뜻이에요. 뭘 토론하고 있어요, 지금? 어떻게 하면 희망을 가질까? 이걸 토론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왜 그러셨을까? 왜 그런 능력 많으신 예수님이 그렇게 힘없이 죽었을까? 우리의 절망을 지금 토론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그런 3년여 동안 그런 사람을 쫓아다녔을까? 이런 허무함에 대한 얘기를 서로 토론하고 있다, 이런 말이에요. 이유가 뭡니까? 말씀드린 대로 희망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소망이 다르기 때문에, 기대가 달랐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와서 옆에 계시는데도 보이고 들리지 않습니다. 15절 하반절에 보세요. 예수님께서 가까이 와서 뭐예요? 그들과 동행하시잖아요. 그런데도 예수님을 알아봅니까? 못 알아봅니까? 못 알아보는 거예요. 이유가 뭔 줄 아세요? 절망 때문에 그래요. 절망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실망이 이렇게 무서운 거란 말이에요. 사람에게 실망해 보세요. 정내미가 떨어지나, 속된 말로. 보고 싶지도 않은 거예요.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왜 교회를 떠납니까? 절망하기 때문에 그런 거란 말이에요. 사람에게 실망하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에 실망하기 때문에 정이 떨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 기대와 소망의 위치가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목사에게 소망을 둡니까? 목사에게 소망 두지 마세요. 한낱 인간에 불과한 뿐이에요. 우리 모든 이들에게 소망을 두실 분은 오직 하나님 뿐이십니다. 그래야 실망도 좌절과 절망이 없는 거예요. 왜 절망합니까? 사람은 당연한 거예요. 제가 목사 안수 받을 때 너무 기대했어요. 하늘에 좀 빛이 쬐이고 갑자기 하늘문이 좀 열리고 제가 피가 붉은색이 아니라 좀 파란색으로 완전히 180도 바뀔 줄 알았단 말이에요. 안수 받고 나서 제가 어떻게 바뀌었겠어요? 그대로더라고요. 그 다음 날도 뭘 싸워야 되고 이 갈등과 이 똑같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우리의 오직 소망 둘 분은 우리 하나님 뿐이십니다. 절망이 사라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실망하실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데 무슨 실망이 우리에게 찾아오겠습니까? 여러분, 윤복희 권사님이죠. 가수 잘 아시죠? 윤복희 이 권사님의 노래 중에 대중적으로 요즘 또 다시 불려지는 노래 여러분이잖아요. 여러분 아세요? 잘 모르세요? 오늘 설교 준비하면서 이걸 한번 불러볼까 하다가 우리 120년 역사에 이게 설교단에서 여러분을 불렀다가는 큰일 날 것 같아가지고 아예 그냥 생각을 접었는데, 여러분 노래 가사 보면 1절에 얼마나 좋아요. 1절 봐볼까요? 내가 만약 괴로울 때 이런 말이에요. 제일 마지막에 나는 너의 영원한 친구야. 나는 너의 영원한 노래야. 나는 너의 기쁨이야. 얼마나 좋아요. 이 1절이란 말이에요. 2절이 있는 줄 아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원래 이 원곡은 1절이 한글이고 2절이 영어로 돼 있단 말이에요. 2절 봐보실래요? 앞에 보이지 않는 날들을 지나고 있을 때 그가 말했지. 내가 너의 지팡이가 되어주마. 내게 누군가의 사랑이 필요할 때 그가 말했지. 내가 그 사랑이 되어줄게. 그러니 이제 웃고 나를 봐. 내가 말해줄 게 있어. 모든 사람들이 다 이 길을 지나간단다. 그러니 믿음을 가지고 당당해져. 여기서 그만둘 수는 없어. 이제 시작이고 이것이 길이야. 이 길 하나뿐이야. 우리 함께 저 높은 곳까지 행진해 가자. 그가 시작이고 길이며 유일한 길이니까. 이게 2절이래요. 2절이 더 좋죠. 윤복희 권사님이 이 복음을
의미를 함축해가지고 이 2절 가사를 썼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연약함으로 인해서 잠깐 세상 보고 사람 보고 실망하고 절망에 빠져도 오늘 본문을 보세요. 예수님은 가까이 오시죠. 우리와 동행하시는 것. 우리가 이해하든 우리가 보든 보지 않든 우리 예수님은 늘 동행해 주시는 분이에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가까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왜 예수님을 보지 못했느냐? 16절의 이유가 또 성경은 친절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을 못 봤습니까?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눈이 가려져서 예수님을 못 봤대요. 이 가려져서, 이 가려지다라는 이 헬라어 단어가 재밌는데요. 이것은 뭐냐면 계속 붙들고 있다라는 뜻이에요. 지금 뭘 계속 붙들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의 절망, 자기들의 실망, 말하자면 그들만의 희망, 기대, 이것을 지금 계속 붙들고 있으니까 누구를 못 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못 보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기대와 희망이 일치가 되면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는 누구를 배울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하나님의 역사를 배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왜 못 깨닫느냐? 왜 못 보느냐? 우리만의 소망을 부여잡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은 본문의 제자들처럼 예수님이 가까이 와서 동행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에서 엠마오까지가 거리가 얼마예요 지금? 25리잖아요. 심리가 몇 킬로예요? 심리가 4킬로란 말이에요. 25리면 약 11킬로 된단 말이에요. 지금 11킬로를 지금 누구랑 걷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하고 걷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보지를 못해요. 아직도 계속 자신들만의 절망과 이 실망과 후회라고 그럴까요? 그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그 시간에 모든 것을 버렸던 어떤 희생? 본전 생각으로 해야 되나? 그 모든 짱뽕된 이 처절함에 부끄러운 이 희망을, 절망을 계속 붙들고 있으니까 지금 예수님이 계시는데도 못 본다, 이런 말. 17절을 보세요. 예수님이 하도 답답해가지고 말을 거시잖아요. 너희가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뭐냐? 예수님이 물어본단 말이에요. 근데 제자들도 뭐예요? 그 물어보는데도 예수님을 알아봐요, 못 알아봐요? 못 알아봐요. 예수님의 음성 자체도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절망이 이렇게 무서운 거란 말이에요.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개인만의 하나님과 어긋난 말씀에 어긋난 이 소망이 우리들과의 갖는 기대와 소망이 달라버리면 이렇게 무서워요.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데도 들려지지가 않은 거예요. 예수님이 정말 나와 옆에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보여지지가 않는 거예요. 눈이 가려져 버린다, 이런 말. 얼마나 무섭습니까? 여러분들의 희망과 기대가 하나님의 희망과 기대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예수님이 보인다니까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또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심이 느껴진다니까요. 그런 위대한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도 답답해서 예수님이 이 11km를 같이 걸으면서 뭐라 그랬어요? 너무 답답하니까 25절에 이 미련퉁이야. 미련하고 모든 선지자들의 모든 말하는 것을, 모든 것을 이 마음에 더디 믿는 이 미련 곰탱이들아. 너무 답답하니까. 이 미련하다라는 뜻이 재밌어요. 이해하지 못하다라는 뜻이에요. 생각하지 못하다라는 뜻이에요. 절망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절망하고 실망하면 뭐예요? 이해하고 싶지도 않아요. 그 사람을 생각하고 싶지도 않은 거예요. 이 사람들은 제자애들임에도 불구하고 절망 속에 빠지니 예수님을 뭐예요? 이해하고 싶지도 않은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들린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에 대해 예수님이 이해하고 싶지도 않아요. 생각하고 싶지도 않은 거예요. 얼마나 불행합니까? 이보다 더 절망이 어디 있겠어요? 이유가 있습니다. 19절 보세요. 왜 이렇게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냐? 절망 때문이지만 그 절망의 원인이 뭐예요? 19절. 예수님을 누구로 보는 거예요? 사람으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 봤던 게 아니라 누구로 보는 거예요? 선지자로 보는 거예요. 말 꽤나 잘하고, 그 다음에 눈에 이 현혹되는 그 이적들을 잘 베풀고, 전무후무한 선지자 중에 선지자로만 생각한다, 이거예요. 선지자는 사람이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신 중에 신이세요.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으로 생각했다가는 우리는 절망이 뿐인다, 이런 말이에요. 위대한 우리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찌됐든 이 예수님이 뭐 성경을 풀어주고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뭐 떡을 떼고 결국엔 이 해피엔딩, 이 절망이 이제 희망으로 바뀌죠. 하나님의 희망으로 포커스가 이 영점 조절이 된다, 이런 말이에요. 사람의 희망이 하나님의 희망으로 다시 이제 초점이 맞춰진단 말이에요. 32절 보세요. 서로 이제 소근된다, 이런 말. 우리의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뭐 할 때요? 예수님께서 성경을 풀어주실 때. 예수님께서 성경을 풀어주실 때 뭐예요? 마음이 뜨겁지 않더냐? 영어 성경은 뭐예요? heart burning이라는 단어를 쓴 거예요. 가슴이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burning, 불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을 풀어주실 때 듣는 제자들, 두 제자들은 지금 뭐예요? 가슴이 갑자기 불타고 있는 거예요. 불타고.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될 때 여러분들의 가슴이 불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은혜 받는 자의 그 마음이란 말이에요. 자세란 말이에요. 말씀을 들을 때 내 가슴이 지금 불이 타고 있는 거예요. 불이. 말씀을 풀다, 이 말은 말씀이 열리다예요. 뜻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눈에, 귀에 열려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이 열리고 말씀이 풀어지면, 말씀이 열려서 들려지면 자연스러운 게 가슴이 타는 거예요. 일평생에 저와 우리 모두의 그 소원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슴이 타버리니까 32절 자연스러운 반응이 뭐예요? 제자들이 곧 그때로 일어나서 어디로 갑니까?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반대 방향으로 엠마오로 가고 있는 11km를 이렇게 걸어가고 있는 제자들이 가슴이 뜨거워지고 예수님이다라는 것을 알아버리니 이제는 뭐예요? 방향 수정이 되는 거예요. 곧바로 가는 거예요. 곧바로. 31절 보세요. 둘러봤더니 누가 보여, 안 보여요? 예수님이 안 보여요. 이제는 예수님이 안 보여도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살아계심을 내가 이제 믿어버리니까. 하나님의 소망과 내 소망이 이제 일치하니까 두 눈에 육신의 눈으로 보여지는 예수님이 이제는 보이지 않아도 상관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지금 가슴이 뭐 하고 있으니까? 불타고 있으니까. 이제는 말씀이 들리니까. 예수님이 이제 눈에 안 보여도 상관없어요. 그 예수님은 지금 나와 동행하시는 것을 이미 믿어버리니까. 보이고 안 보이고 이제 문제가 아닌 거란 말이에요. 두 제자가 예수님하고 지금 가슴이 막 뜨거워지고 했을 때가 지금 시간이 어느 시간이에요? 숙박업소에 들어가서 이제 잠잘 시간이란 말이에요. 29절 보세요. 이미 뭐예요? 저물었을 때. 이미 늦은 시간이란 말이에요. 11km를 이 늦은 시간에 저녁에 다시 가야 된단 말이에요. 뭐 랜턴을 들고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이 밤길을 다시 그 즉시로 뭐예요? 가슴이 뜨거워지는 그 순간에 저녁도 이제는 상관없는 거예요. 날이 저물어서 이제 잠잘 그 늦은 시간인데도 그 시간도 상관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희망이 있으니까. 다시 절망이 아니라 소망이 회복됐으니까. 소망이 회복된 사람은 이래요. 저녁도 상관없습니다. 늦은 저녁도 상관없어요. 자기가 어디에 있든지 상관없어요. 11km나 되는 그 반대 방향에 가 있어도 상관없어요. 방향 수정해서 그 즉시로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하신 약속의 그 예루살렘으로 제자들이 모여있는 그 공동체로 그 즉시 일어나서 출발한다. 이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속에서 어려운 일을 당하고 실수하고 주저앉은 그 자리에 계시더라도 여러분들의 가슴만은 식어지지 않고 그 즉시 일어나서 교회로 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으로 달려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에 따르는 제자들의 이 소망이잖아요. 소망. 시편 146편 5절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께 소망 두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공동 번역은 뭐라고 번역해 놓은 줄 아세요? 없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복되어라. 자기 하나님 야훼께
희망을 거는 사람. 누가 복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희망을 거는 사람이 복된 사람이라. 우리 개역개정 성경은 하나님의 소망을 두는 사람, 공동번역은 희망을 누구에게 거는 사람? 하나님께 거는 사람이 복되다 이런 말이에요. 희망을 다른 데 걸지 마세요. 다른 데 걸면 결국 절망이란 말이에요. 실망이란 말이에요. 오직 하나님께 희망을 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사람이 복된 사람이에요. 왜 복됩니까? 절망하지 않으니까. 절망할 필요가 없어요. 배신당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 희망을 두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배신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 재앙을 주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시는 것은 복뿐이에요. 평안뿐이에요. 미래의 희망뿐이에요. 하나님께 온전히 희망을 거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 믿지 마세요. 어떤 목사님이 늘 그런 말을 해요. 사람은 믿을 대상이 아니야. 사랑할 대상이지. 저는 50% 동감합니다. 물론 믿을 대상은 아니죠. 근데 사람도 믿을 대상이에요. 신앙의 믿을 대상은 아니지만 우리가 믿긴 해야 되잖아요. 서로 못 믿으면 어떡해? 연령대별로 이제 부부들의 잠자리 형태가 좀 달라진다고 합니다. 20대는 포개져서 잔대죠. 포개져서. 그렇게 안 주무셔 보셨어요? 30대는 마주보고 잔대요. 마주. 별로 공감이 안 되시군요. 이제 40대부터 좀 이상해져. 40대에서 주무실 때는 두 분 다 천정 보고 잔대요. 천정 보고. 50대 때는 서로 등 돌리고 자요. 등 돌리고. 60대 때는 각자 딴 방에서 주무신다. 70대는 뭐예요? 어디서 자는지도 모르고 주무세요. 다 우리는 그래요. 뭐 사랑한다, 뭐 별도 따다 줄게, 뭐 이런 고백을 하면서도 뭐 시간이 지나면 뭐 어디서 자는지도 모르고 자는 거예요. 그냥 아프다고 소리 지르는지 뭐 그러고 자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희망을 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신앙생활할 때 참 뭐 상처받고 이런 힘든 게 사실 참 많잖아요. 그 이유가 다른 게 없어요. 사람에게 희망을 걸었기 때문에, 사람에게 기대를 했기 때문이랍니다. 오롯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셔서 절망하지 않는 여러분들의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림 하나 보겠습니다. 이게요, 2022년도에 이 107년 만에 이 선박을 인양한 거예요. 107년이 2년 전에. 그러니까 지금 올해 뭐 109년이나 됐겠나요? 책으로도 나와 있습니다. 이 책이 저 배 이름이에요. The Endurance라는 이 책인데 저 배란 말이에요. 근데 책의 부제가 이 어니스트 세클턴의 위대한 그 패배라는 부제가 붙은 책이랍니다. 주인공은 역시 이 어니스트 세클턴이에요. 이 사람이 1914년도에 3월에 이 남극 탐험을 하기 위해서 선원들을 27명을 모집했다 이럽니다. 근데 가다가 뭐 처음 길이니까 이 큰 배가 이제 좌초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겨우 보트 작은 배 한 3대 정도를 타고 이제 꾸역꾸역 가다가 이 엘리펀트라는 섬에, 이 코끼리 섬에 이제 겨우 도착을 합니다. 근데 갔더니 뭐 식량이 있어요. 바다 표범, 뭐 물개 이 몇 마리만 있고 뭐 그런 것을 이제 먹고 지냈단 말이에요. 근데 놀라운 것은 뭔 줄 아세요? 634일 만에 전원 구조가 됐어요. 이 남극의 날씨가 뭐예요? 하루에 바람 세기가 시속 300km예요. 300km 바람 맞아본 적 있어요? 기온이 몇 도인 줄 아세요? 남극 하루 영하 70도예요. 여기에서 지금 이 634일 동안 이 사람들이 버티다가 구조를 받은 거예요. 이 대장이 누구였냐? 어니스트 세클턴이라는 이 사람이라고. 살아남은 이유가 3가지래요. 책에 보면. 첫 번째는 다 버렸대요. 좌초될 때 이 보트 안에 우리가 사람들이 다 타야 되니까 자질구레한 짐이 여유가 없는 거예요. 1인당 1kg만
소지하고 다 버리라. 두 번째는 희생이 있었다는 게 희생. 그리고 희생에 대한 감동을 받아서 순종이 있었다. 영하 70도가 됐는데 이 선장이 이 대장이 이 어니스트 세클턴이잖아요. 근데 좋은 이 소옷도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을 다 벗어서 이 떨고 있는 제일 약한 선원에게 주면서 이 대장이 우리가 이거 이겨낼 수 있다. 이 말을 하니까 그 선원들이 받지 않은 선원들도 이 대장을 따른 거야. 이게 하나가 됐다 이런 말. 희생, 거기에 대한 순종. 마지막이 뭔 줄 알아요? 믿음이에요, 믿음. 이 어니스트 세클턴이라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요, 그 코끼리 섬에서 있다가 뭐 거기 있으면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근데 보트는 있으니까 내가 몇 사람과 함께 내가 배를 찾으러 가겠다. 이 섬의 위치가 어딘지도 모르는데 또 가서 좌초될 줄 모르는 이 상황에 이 세클턴이라는 사람이 몇 명을 데리고 그 작은 보트 하나를 가지고 나갔다가 배를 만나서 634일 만에 구조가 된 거예요. 근데 세클턴이라는 사람이 이 보트를 타고 항해한 키로수가 몇 킬로인 줄 알아요? 그 배를 만나기까지 1000킬로예요. 그냥 이 민물 바다가 아니란 말이에요. 얼음이 둥둥 떠 있고 이 설산과 같은 거대한 이 빙하가 있는 또 얼어져 있는 이것을 1000킬로를 가서 배를 만나서 그 배를 다시 데리고 와서 자기 선원들을 구조했단 말이에요. 이 세클턴의 이 회고담이 있어요. 이 책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신비한 체험을 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도 없어요? 나는 이 길고 뼈를 깎는 듯한 고통이 수반된 행군에서 신비한 현상을 경험했습니다. 나에게 우리는 3명이 아니라 4명이 함께 걷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세클턴의 위대한 믿음의 고백이에요. 1000km를 그 보트 하나의 생명을 의지해서 가는 와중에 우리 3명이 아닌 것 같은 거예요. 한 사람이 더 우리와 함께 있었던 이 신비한 체험을 이 책에서 기록해놨다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클턴뿐만 아니에요. 우리 모두에게도 오늘도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들과 동행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듣느냐 보느냐, 말씀을 들음으로 인해서 가슴이 불타오름으로 인해서 이것을 고백하느냐 못하느냐의 뿐이에요. 이러한 위대한 신앙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디모데전서 3장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다. 제가 새벽에도 말씀드렸는데 감동이 뭐냐? 공동번역 보세요. 하나님의 계시로 돼 있다. 감동을 공동번역 계시로 표현하였어요. 새번역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을 영감으로라는 단어를 썼어요. NIV 영어 성경이 더 좋아요. 감동이 뭐예요? God, breathe. 하나님의 호흡이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성경은 감동으로 돼 있는데 감동이 무슨 뜻이냐? 하나님의 말씀은 뭘로 돼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호흡으로 돼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숨결로 쓰여진 책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 내가 지금 누구 숨을 들이마시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숨을 내가 들이고 마시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숨을 들이고 마시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 되는 거예요? 산 사람이 되는 거예요. 창세기 2장 7절. 하나님이 진흙으로 사람을 만들었는데 아직 사람이 안 된 거예요. 근데 뭐예요? 그 콧구멍에 breath of life, 생명의 그 숨결을 불어넣는 거란 말이에요. 그랬더니 그 남자가 뭐가 된 거예요? living being이 되는 거예요. 살아있는 존재가 생명이 된다 이런 말이에요. 할렐루야. 성경을 읽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이 호흡이란 말이에요. 읽으면 내가 그 하나님의 숨결을 내가 들이마시고 있다 이런 말이에요. 마시면 마실수록 내가 어떤 사람이 되는 거예요? 리빙 빙이 되는 거예요. 살아있는 생명이 된다 이런 말이에요. 생명이 되는 건 뭐겠습니까?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이 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 위대한 하나님께 그 희망을 걸어서 일주일에 남은 삶도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또 하나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는, 내 혼자 걷는 게 아니라 신비한 체험, 누군가 나와 함께 예수님이 걷고 있는 듯한 이 체험을 간증이 쌓여가는 그 남은 일주일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